먼저 한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 속으로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절대적입니까? 액세서리 정도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왜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신앙생활이 내 인생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게 아니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보여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현실 세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어머니 뱃속 태중에 있었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지만 이게 다가 아니지요.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삶이 태어나기 전에도 죽음 후에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 인생이 쭉 이어지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대에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인생은 한 단면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성경은 점과 같다. 한 점과 같다. 100년, 이 땅에서의 삶 50년, 60년, 70년, 100년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관점에서 보면 한 점에 불과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인생을 안개와 같다, 소낙비와 같다 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세상 것만이 다인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그러므로 영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땅의 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성공과 실패의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사후의 세계,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사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진짜로 아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설렁설렁 할 일이 아니에요. 대충대충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할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좀 하시옵소서. 아멘 않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뭐 알아서 하셔요. 알아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하고 사후 세계의 모든 걸 절대적으로 결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믿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를 믿는 것,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교훈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을 일컬어서 우리는 교리라고도 합니다. 교리. 믿음, 무엇을 믿느냐, 그걸 정리한 걸 교리, 그걸 학문적으로 정리한 걸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 그러니까 조직신학 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신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는 성령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것은 인간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 종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종말론, 내세론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조직신학을 알아야 돼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종말은 어떤 거냐 등등 말이죠. 마귀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어떤 존재냐,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믿는 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다면 이게 무슨 믿음이, 이거는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을 믿는지 교리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지금부터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고 설교하지 않아도 보통 설교하는 내용들이 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론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난주처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직신학의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믿는지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그냥 앉아있다 가는데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하십시다. 집중하세요. 여기선 여러분이 익숙한 세상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드라마 얘기나 영화 이야기나 뭐 정치 이야기, 그거 하려고 여기 모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 세상은 보여지는 세상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있죠.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건 어쩌면 쉬워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그냥 둥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으로 뭐 그거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아멘. 실제 상황, 보여지지 않는 죽음 후의 일들을 이야기해도 그건 반드시 실제 상황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종말론이라 하면 죽음, 부활, 영생, 휴거, 천년왕국, 대환란, 천국, 지옥,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알고 있느냐고요. 누군가에게 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해서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죽음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 첫째는 영혼의 죽음, 둘째는 육체의 죽음, 셋째는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이 뭘까요? 영혼의 죽음. 사람은 이 존재가요,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생령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온전한 사람은요,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육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와 허물로, 원죄로 하나님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영혼은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영혼의 죽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은 그러면 뭡니까? 육체의 죽음은 우리 안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사건, 이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말할 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영과 육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대기 상태에 들어가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며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대기 상태로 들어가요. 우리 육체의 죽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것들은 끝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은,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는데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의 관계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그럼 뭡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못,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요? 지식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요? 돈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라 했습니다. 이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 이미 나는 태어났을 때 내 영혼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생명을 이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살 수 있는 길 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냐고요? 없지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은 영혼 그대로 있지 않고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아니, 신랑 만난 것도 진짜 잘한 건데, 각시 만난 것도 진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잘한 일이죠. 지금 아멘들을 않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는 그 인간 만난 거다. 이러면 안 돼. 신랑 각시를 만난 것도 잘한 거지만 그보다 더 잘한 거,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알고 예수님 믿은 거 제일 잘한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가장 값진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가장 값진 일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전도한다는 건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비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당신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월 7일 새생명 전도 축제일로 선포했습니다. 늘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디데이를 잡아놓고 우리가 그래, 그때까지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해야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호 준비. 이게 이렇게 옹합지졸이 내가 되겠습니까? 구호 준비. 전도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전도. 다시 확신이 없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 구호 준비.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아멘입니까? 7월 7일 새생명 전도 축제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명이라도 인도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온다고 약속했는데 그날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주라도 오라고 해야죠. 그 다음 주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다음 주에 오라고 해야죠. 어쨌든 이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가장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정말 값진 일은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 왜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정과 같은 곳,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곳.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물질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은사를 들이십시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 따라 나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 주저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한다고 나서면 또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야? 안 시끄러워져. 누군가가 이 강단 청소를 했는데 나도 저 강단을 청소하고 싶다. 2번 하면 어때? 아니, 금방 내 하고 갔는데 또 하면 어때? 금방 하고 갔는데 놓고 간 거에서 들어왔는데 누가 하고 있다. 저 인간은 내가 했는데 왜 또 저지랄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아니 10번 하면 어때? 여기 청소하면서 주님의 몸을 닦는 심정으로 하는 감격이지. 할렐루야. 아멘. 아, 내가 이미 여기 반주를 하고 있는데 나도 저 반주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좀 반주하고 싶다. 그럼 우리 예린이는 언제든지 반주의자를 내주고, 우리 예린이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거야. 옳구나, 잘 됐구나 하고 내주고 딴 데 가서 놀고 있으면 안 돼. 예린이 눈에는 반주 말고도 많은 일들이 보이지? 그럼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하고 싶으면 막 달려들어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텃세 하지 말고 얼마든 언제든지, 누가 막 내가 봉사하고 싶어 봉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거든 저한테 일러요. 제가 조용히 만나가지고 그러지 마시옵소서 하고
조용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전도하는 일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고, 생명을 나눠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인가 47장인가 정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번성하게 된 것처럼 이 성전에 출입하는 자마다 이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거지만 알고 보면 이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죽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영혼의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됐어요. 육체적인 죽음, 이것은 누구에게나 한 번 태어나 죽는 거 정해진 것이라 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살 만큼 살면 죽을 거요, 사면 끝나면 죽을 거요. 그러나 죽음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실 육체의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압박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의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천국으로 입성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요, 내가 죽고들랑 장송곡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그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저 천국에 가는데 왜 슬퍼하느냐? 장송곡이 아니라 행진곡을 불러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죽어갖고 죽은 조상들 만나려고 하지 말고 믿다가 죽은 조상들 만나야지, 믿지 않다가 죽은 조상들 만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자는 가운데든 기도하는 가운데든 간에 하여튼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바울이 본 것처럼 천국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천국 아멘들 않는 분이 그럼 지옥에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한 5분 동안만 지옥에 갔다 오면 믿음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설렁설렁 안 믿을걸? 지옥 가는데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을 안 가봐가지고 지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 내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보고 똑바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나 어제부터 그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목사인 저도요, 천국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보여줬는데 나도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내가 천국 가고 싶다는데 왜 아멘 안 해요? 나 천국 한번 보고 싶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 천국에 미쳐가지고 막 천국에 대해서 막 더 확신 있게 힘 있게 설교하고 싶다니까요. 아니면 하나님, 지옥이라도 내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출장 갔다 올게. 출장. 계속 있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지옥을 눈으로 확 보고 와야 막 똑바로 신앙생활 않는 사람들 막 저 패서라도 똑바로 지옥 가고 싶으냐고. 아직 내 안에 그 열정이 없어가지고 나 지옥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여러분, 죽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요, 기대할 일입니다. 고대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고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잔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내 사랑하는 여자 나사로 내가 자고 있는데 깨우러 간다. 응? 그렇죠?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경험하고 났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 하면 올려주세요. 장막집이라 하면 바로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이 말이에요.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벽한 부활체, 그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뭘 간절히 기다리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부활체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쉽게 표현하면요, 나 빨리 죽어서 저 천국 가고 싶다.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부활체로 나 덧입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보고 나니까 야,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갔다 오라니까 아멘들 안 했잖아요. 천국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래. 너무 막연해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입신을 통해서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확실하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할 일이고 사모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영원한 죽음,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관계없는 거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둘째 사명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다. 엄마 뱃속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가지고 육체적인 죽음을 죽고 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죽음, 그래서 두 번 죽는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예수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났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죽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넣어주러 오셨다고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 인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죽음도 해결하고 육체의 죽음도 맞이하기는 하지만 그까짓 건 지옥의 관문이 아니라 천국의 관문이니 기대가 되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두 번째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알고 믿어야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막 죽상을 하고 그냥 내천자를 그리고, 교회는 잔치집인데 교회 와서까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응? 잔치집에 왔으면 좀 웃으시옵소서. 초상집에 가서 웃지 말고 잔치집에 가서 웃어야지. 같이 춤춰야지. 같이 기뻐해야지. 아멘. 아니 예배가 잔치 아니요? 예배가 잔치 아니요? 아, 다른 교회 가면 목사가 조용조용 설교도 조곤조곤 하더만 이거는 뭘 하다고 그렇게 난리치나. 너무 좋아서 난리치지.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니까 또 소리 지르는 거고.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졸고 있으니까 졸고 자빠졌다고 소리는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죽음에 대한 영성, 두려움인가 기쁨인가? 죽음은 내가 두려운 존재인가 기쁨의 존재인가?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을 바르게 경영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영원히 산 자인데요, 육신의 죽음은 맞이하지만 그까짓 거 기뻐할 일입니다. 험한 세상, 눈물과 고통과 이 많은 일들이 있는 이 모든 것 끝내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축복의 시간이니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자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때까지 사십시다. 죽을 때까지 사십시다. 지난번에 우리 김성호 목사, 난 죽을 때까지 살게요 그런데, 그지? 죽을 때까지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해.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데 땅의 것만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을 올인하다가 죽어버리면 이건 심판받을 일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사모하겠다고 해서 빨리 죽겠다고 막 자살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살려주셨으니까 사는 날 동안 영생을 가진 자답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말고 이 현세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세상과 함께 육신 불탈 때 함께 불타버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맛본 자,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예, 영생을 가졌다는 거 하늘을 맛본 거 아닙니까? 하늘의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맛본 자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론 신앙이 분명해야 이 땅에서 인생을 바르게 경영할 수 있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여기고, 아멘. 따라서 하세요. 사소한 건 사소하게 여기고, 사소한 건 사소하게 여기고, 현세적인 것도 사소하게 여기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